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24절을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마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저 천국을 그리워하고 또한 저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22절 보면 바울이 친필로서 문안하면서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어쩌면 이것이 말씀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예,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앞뒤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또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뭐가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은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딴 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딴 데 보지 않고 있냐고 물어봐요. 혹시 딴 데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뿐이 없어요.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한참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우리 가람 형제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왜 열심히 나왔냐? 지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람 형제가 아니 보라 자매하고 자기는 한 몸인데 그럼 한 사람만 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걸려도 같이 걸리고 안 걸려도 같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맞지. 참 그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말로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끔 뜨거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대신해서 전부를 다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적어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부도 이런 사랑을 하는데 자녀도 이런 사랑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대한 사랑,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함,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적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타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신본주의로 나가야 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될 너희들이 도리어 인본주의로 사람 위주로 나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저주를 안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여. 시작. 뭐라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 빨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 그 재림의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백성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속을 챙겨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환경에 젖어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눈앞으로 보이는 현수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현수막으로 봅니까? 저 현수막에 저 뒤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생각납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가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나태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새벽마다 가슴이 아파요. 잠잘 때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인데,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아침이라도 주일 새벽이라도 그러니 봐봐요. 아무리 강단에서 호소를 하고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희득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득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는 그러지라고. 아니 그게 아닌데, 그 마음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탈락하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 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냥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면서 그냥 탈락이라고 하면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뭘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뭘 가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뭘 주의를 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프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부흥돼가지고 물질적으로 짱짱합니다. 환경적으로 짱짱합니다. 모든 다 짱짱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심정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떡하노? 저 많은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하노? 저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노?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애매나면 어떡하노?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씨앗도 생명이 있으면, 자그마한 씨앗,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안진병이 되어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1년이나 2년이나 변함없이 그냥 안진병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저 사과나무 심은 것 5년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잘라버리려고 톱질해놨어요. 하물며 5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열매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 이게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는 그 자리 차지하고 실패할 그 자리 차지하지 말고 다른 거 차라리 비워버리고 다른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안진병이 되어서 언제까지 신세사를 타령만 하면서 내 자신 타령만 하면서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순임 없이 당당하게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주눅들지 않고 주의 십자가 붙들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움이 오면,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면, 이보다 더 정말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면 과연 신앙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내 신앙 지키려고 내 믿음 지키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미스바로 모여야지만이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푸른 동산교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집사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거라고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중심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그 당당함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흔히 우리가 옛날 말로 알아야지 맨장한 자, 알아야지 맨장한 자. 암만 그 좋은 직책을 줘도 내가 모르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욕심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욕심을 내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어서. 그러니 바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마나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저주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이것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적어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만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지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깊이 알자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부터 내 가슴에 쿵닥쿵닥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모른다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어느 정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것 같으면 못할 것 있을까 없을까요? 내 마음을 쏟고, 뜻을 쏟고, 힘을 다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적어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깨달은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를 향하고 뜻이 향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따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냐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못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마저도 우리가 하염맞아 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믿음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속에 선한 양심에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선한 양심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누구 중심으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찬송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안에서 선한 양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는 수없이 성령님께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 육신은 그 소리를 무시해버리잖아요. 내 육신은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또 내일 있잖아요. 또 내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마음 가지고, 바울의 심령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바로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오신다면, 이러다가 주님이 심판한다면 그 심판을 견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행편을 따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사정을 따지겠습니까? 언제까지 학령을 탓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당당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함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봐보십시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왜 이토록까지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게 가는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예, 나를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30년이에요. 그렇게 말한 지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남남미대도 12분 됐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하다 보면, 야, 우리 같이 안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어쩜 안 맞냐. 차를 타고 가도 나는 더워서 땀이 나서 에어컨을 틀면 한쪽에서는 춥다고. 그러니 이 더운 날씨에도 나는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한쪽에서 춥다고 그러고 에어컨을 낮추라고 그러고.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맞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주님의 그 조화 속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 행복을 위해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오전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아멘 합시다. 뭐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비싼 가이를 시키고 고액 가이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시간 내어서 기도합시다. 예,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드리고 난 뒤에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